이게 로마서 10장 혹시 읽어보셨나요? 10장? 안 읽어보셨. 눈이 딱 안 읽어보셨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로마서 10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부터 21절까지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로마서 1장 10절에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10장 1절부터 지금 읽은 8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내가 증언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대요. 그런데 뭐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도 이 로마서 10장 1절 2절의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냐?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3절의 내용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열심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그런데 그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왜냐하면 성경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래로부터 위로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게 되냐면 율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올려야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올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에 내게 뭐가,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자기의 의가 생겨요. 의. 예. 자기의 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을 통하여 두 개의 의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 의를 또 이렇게 대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지금 개척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나누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은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에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서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정행으로 내려가겠느냐,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행위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 너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누가 무정에까지 내려가겠느냐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로? 너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행위로도 그 행위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거 에베소서가 아니군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분이 우리를 옮기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무적행으로 내려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행위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doing,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누구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가 있을 수가 없다냐면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이.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아직 안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로 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막 세상에 말하고 있는 죄들을 막 지으면서 살아갔어요. 네. 악이라고 표현하죠. 악을 지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가 막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냐면 선함이 막 나타나요. 선함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막 우리의 삶에서 선함이 나타나요. 근데 그 선함을 통하여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중요한 죄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선함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의를 드러내려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결코 너희에게서는 나오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오직 무엇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어떤 죄 가운데 거했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네? 사랑하시죠. 반대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열심히 선을 행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행한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네? 더 사랑하실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막 선한 일을, 그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충성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왠지 교회에 오는 게 당당해. 왜?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 선한 행위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차별이에요. 차별. 이 밑에도 나오지만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로마서는 뭘 얘기하냐면 차별이 없대요. 차별. 왜 차별이 생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얘가 선한 일을 했어. 얘가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얘를 더 사랑하시고 얘는 덜 사랑하셔 라는 생각. 뭐예요? 차별이에요.
차별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저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은근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낫다. 쟤보단 내가 나아. 기준이 뭐예요? 나의 행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낫다라는 마음 안에 뭐가 오롯이 있냐면 나의 의가 있어요. 나의 의.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을 쭉 얘기했죠 이미. 그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를 구별하려고 하는,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율법에 집중되어 있는, 율법 안에서 나의 존재를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이 육신의 생각이 계속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나와도 뭐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한번 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10장을 설교하면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과 입의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말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많은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과 이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어디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얘기해요. 라고 하시면서 또 그 밑에 뭐라고 해야겠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입술로 주여 주여를 한대요. 주여
주여. 오늘도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주여라고 해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나의 주님. 예. 그러니까 이 위에 그 나의 주님이 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런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디로 가는 이들이 많다? 넓은 문으로 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온전히 이 입술의 고백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양인데 속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몬.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 큰 자래요. 그 사람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마술을 행했나 봐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술사가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180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전도하는 일을 같이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곳에 왔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막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제 저 밑에는 안 읽어봤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야 저 능력 대단하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나도 안수하면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마술을 행하던 자가 변화돼서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나 입술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안 바뀌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만나서 네 안에 악함이 가득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이 마음이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거를 미혹시켜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고 미혹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보기를 원해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기의 의. 지금도 마태복음 계속 이 19장, 20장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죄성이 뭐냐면 자기의 의예요. 내 의.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아내를 통해서 뭘 들었는데 지금 교계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막 뜨겁게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어떤 선교 단체의 리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리더가 이제 돈을 횡령하고 그거를 또 자기를 위해서 쓰고 또 하나는 불륜. 요거가 이제 드러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서 그 사람이 침례교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선교 단체냐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실시간으로 몇만 명씩 그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엄청 유명한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젊은 리더예요. 40대. 그 사람을 따르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선교단체에 한 주만 해도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돼요. 기부금과 뭐 헌금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런 거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터졌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관련하여 뭐 옆에서 그거를 조정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그 사람의 불륜, 그 사람의 돈의 횡령 이거 잘못이죠. 예.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집중되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용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나라면 만약에 나는 그렇게 수없는 돈이 입금되어지고 명성이 얻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생기고 그랬을 때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자신 있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막 되게 자주 발생하거든요. 특별히 막 인기 스타 같은 목회자들 막 뜨면 막 대부분 그런 일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너무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막 정죄해요. 제가 저런 일 했다. 제가 저런 일 했다. 그래서 또 뭐 막 헌금한 거 다시 걷어들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잘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그런 행동 물론 잘못됐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런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냥 단지 보여지는 그 사람의 잘못만 바라보고 나쁘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 사람이라면 왜 그가 그렇게 넘어졌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그 선교사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들의 입술이 통하여 말하는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헌금 내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의 입술의 말과 그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가 주여라고 외치지만 정말 그 마음은 예수를 주로 정말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많아져도 결국은 나중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자기의 의라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느냐를 물어본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유명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뭐가 해결이 안 돼서요? 자기의 의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가 막 커지면요, 결국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세습을 해요. 세습. 그러니까 그 선교사, 제가 듣기로는 그 선교사님도 그 수없는 돈이 자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는 쫙 나오고 그 동생이 이제 대표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연약함은 저는 100번 인정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를 제가 비판할 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거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그분이 내게 나타나는 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자기의 의의를 여실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의는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게 만약 이 옷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사역자가 있는데 정말 이 올바른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겠어요. 그 젊은 사역자가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커지면 세습을 합니다. 세습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내 자식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안에 그 나오는 그 역량, 그 에너지, 그 힘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의예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세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분들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먼 것 같죠? 아니요.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의가.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자기의 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이 나의 옳음이, 이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나오는 판단과 정죄가 거기서 끊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넘어진 그분을 향하여 많은 이들이 또 정죄하겠죠. 내가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넘어질 줄 알았어. 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나면서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담아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을 내가 자랑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역자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역자는 둘째치고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면 나 역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의가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찬양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왜? 정말 그렇게 나의 의를 내려놓고 그 올바른 지식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나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땅에 마귀가 교회들 가운데 그 어떤 거보다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계속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던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했다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누명 씌우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분류는 또 인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가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진짜 이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이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의가, 이 자기의 의가, 이 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이 교만이 얼마나 더러운 옷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이 시간들이 그에게 결코 헛된 시간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단지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맘교회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많은 부흥을 하게 되고 사람이 많아져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교회가 이 자기의라는 이 죄성, 이 육신의 생각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커진다면 이 교회는 뭐가 될까요? 괴물교회가 되는 거예요. 괴물교회가. 사람의 의만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한맘교회 얼마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죄성이 복음 안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이 죄성,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께 복종하지 않는 이 인간의 이 자기 의에 대한 이 교만함이 무너지는. 근데 이거는 뭘로만 무너지느냐?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무너져요. 왜요? 이거는요 너무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요 너무나 선해 보이고 너무나 위대해 보이거든요.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짜 훌륭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 자기 의, 이 교만, 이 죄성을 봐야 된다고요. 이거를 통하여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맘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가 무너지고 나의 자랑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이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면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 CCC가 딱 와서 제 말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막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당신 구원받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해요. 여러분 정말 그게 구원일까요? 정말 그게 구원일까요? 저 물론 100번 이해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막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해요. 그래서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족들은 예수 믿었구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그게 구원인가? 무슨 말이냐면 입술의 고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나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영접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올바른 지식이 담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이 전달되어질 때 그 지식을 받는 자가 그 순간, 그 짧은 그 순간에도 뭐에 이를 수 있냐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구원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임종을 앞둔 그런 분들을 향하여 그런 가족들이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단지 입술로 한마디 고백했다라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올바른 지식,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그 진리를 전달할 때 그 복음이 그 짧은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사람에게라도 그 짧은 순간에라도 올바른 복음의 지식으로 전달한 그 복음의 진리가 능력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로마서 10장을 쭉 보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내 안에 담아두는 거. 그 진리는 나의 의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게 되는, 그 올바른 지식을 내 안에 계속 담아둘 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요하시도다. 단지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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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정말 그 주여라는 그 주님이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를 인식하셔서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복음의 진리, 이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나의 의, 자기의 의를 계속적으로 죽여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의하여 무적행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진리, 지식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